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구원의 새 과정인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그때부터 그의 일생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납니다. 이것이 최초 구원입니다. 이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는 행위가 조금 더 포함되거나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영화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최초 구원을 받은 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행위가 함께 따라옵니다. 믿음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8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구원의 과정에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삶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당시 무기력했던 믿는 유대 공동체의 잘못된 삶의 개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불신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시종일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처음 구원받는 조건에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행위가 따라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에서는 신자들은 완전하지만 거룩함의 관계에서는 신자들은 불완전합니다. 물론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칭의와 성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조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상태, 즉 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내야 합니다. 성경 읽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의지적으로 내 몸을 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성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형벌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제 세로로부터는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도 주의 기도문을 통해 시험, 즉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가르치십니다. 둘째, 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 모두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성화는 차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이익을 남긴 두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지향하는 바는 삶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는 영원합니다. 칭의는 순간적이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회심 이후로 다시 칭의를 얻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한 번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임시적이고 점진적이고 불안전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무죄로 선고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은 몇 분이면 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평생 걸립니다. 어제 좋다고 해서 오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은 일시적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변할 수 없고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반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은 평생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의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경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는 출생이지만 성화는 성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출산 전에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진통도 몇 시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자체는 순간적입니다. 반면 한 인간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히 장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20년 이상 걸립니다. 출생의 극적 고비는 고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성장이 지체되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듯이 영적 성장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유아원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 향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할 때 자긍심을 가집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성숙에 대한 동일한 열망을 보이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거듭남의 증거들과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만약 거듭났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의 과정에서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듭나면 뿌리 자체가 죄에서 의로, 사단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거듭남의 증거들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